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마음을 여는 시간 오픈마인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리스 문명은 원래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 나름의 독창적 문화의 증거 역시 매우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쿠로스라 불리는 벌거벗은 남성들의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거의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착각하게 만들기도 해요. 고대 그리스 남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멋졌다는 말인가 하고요. 사실 크로스 조각들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지닌 사람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준다고 합니다.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 충분히 멋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 만사를 그들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구조가 생겨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죠. 헬라 사람들의 이런 사고방식은 훗날 유럽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요. 하지만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헬라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세상을 아프게 심지어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치즘을 만든 히틀러와 그가 사랑한 디스코블로스 조각상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독 영화를 통한 선전선동에 탁월했던 나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기념하며 올림피아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그 오프닝을 장식한 그리스 조각이 원반 던지는 사람, 디스코블로스였는데요. 다큐멘터리 속 그 완벽한 인간상은 당시 독일 사람들로 오볼랩이 되어졌고 고대 그리스인의 정신, 이 완전한 인간이 곧 현대 독일인의 몸을 통해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하자면 디스코블로스는 나치 당시 독일을 과장하는 일종의 자기소개서였죠. 히틀러와 나치는 그렇게 게르만 민족, 그 피의 우수성을 과장했고요. 다수의 독일교회마저 이를 뒷받침하면서 같은 대륙을 살아간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디스코볼로스, 이 완전한 인간을 추구한 히틀러와 나치의 자기소개서와 달리 우리가 찾아볼 의외의 자기소개서가 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통상 모세의 소명장으로 알려진 출애굽기 3장은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인데요. 우선 야훼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우선 그는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세요. 이 뜨거운 사막 기후에 자연적으로 발화한 후에 쉽게 사라지기까지 하는 이 흔하디 흔한 가시덤불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죠. 둘째로 그는 자기 스스로 이 떠돌이, 방랑자, 연약한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스스로 구원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 이 힘의 제국 이집트 대신에 방랑하고 떠도는 이들을 자기 백성이라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불꽃 속에도 사라지지 않는 가시덤불이라는 그 반전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가는 중이라고요. 그리스 조각상과는 전혀 닮지도 어울리지도 않았던 히틀러의 그 삐뚤어진 마음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눈과 마음은 온통 그 멋진 디스코블로스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요. 정작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가시덤불 속 힘없이 떠도는 연약한 사람들 중에 있음을 볼 때 예수가 쓰셨던 면류관이 금관이 아닌 가시로 만들어진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수록 불타는 가시덤불 속 그분을 만나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교훈, 세상의 방법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우리들의 잘못된 자기소개서를 바로잡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늘의 오픈마인드입니다.